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곳 가운데 또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안수집 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발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께 모여 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모아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의 힘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머무는 것은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팀이 모였을 때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마해 나가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 신뢰와 인내함들은 결국 팀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이 철끼리 부딪히며 서로 깎아내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발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와 연합을 바탕으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 우리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여서 그 목표를 위해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협력을 하면 시너지가 형성되어서 그로 인하여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이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그를 완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모인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이러고요, 누구는 저러고요, 누구의 생각은 이러고 저 누구의 생각은 저러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함께 부딪히며 함께 서로를 비비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지 존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들,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그들을 잘 감당하게 나아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가며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되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에 안수 집사회란 이름으로 모으셨고 또 그 안에서 서로는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연합하게 하셨으며 그 연합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짐은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는 가운데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의 살림들을 온전히 돌아봐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직분자로 모인 모두는 우리가 믿음 안에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동역자가 되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에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바울과 함께하며 어떠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한 더불어 그의 그 도움과 그의 함께함이 바울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 교회의 동역자로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중반절 이후 말씀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바브로의 디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을 작정하였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졌을 때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맡겨짐은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되어 일하지 않으면 절대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 회사 일을 돌보지 않고 매일 놀러만 다닌다면 그 회사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장이 아무리 놀러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다녔기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합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또 군인이 군인으로서, 또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그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 가운데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어떠한 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처음 파송받을 때, 처음 보내질 때부터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면 보내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가 바울에게 보내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합니까? 먼저 그는 믿음의 형제로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수고하였는데 그는 아픈 중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가 군사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낸 사자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팠어요. 그의 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에게 보내진 사명은 바울을 돕는 것이었고, 바울을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위해 헌신하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느 때부턴가 목사님 내 몸이 중요하지요. 무슨 목숨 걸고 사역합니까?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참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깝깝합니다. 네? 데이트한다고 교회 예배 못 온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파트 사역자인데 왜 나에게 그 시간에 오라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왜 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 때는요, 이렇게 돼요.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전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고 몫을 보고 달렸지요. 여러분, 저는요, 배울 때요, 목사는 아파서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파도요, 주일 지나고 아파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목소리가 쉬어서 이럴 때는 있었어도 아파서 갤갤거리는 적 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주일날이요, 약을 정말 때려 먹고 내려와서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티 안 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워진 자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아요. 아파서, 바빠서, 뭐해서. 하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처음 안수를 받으며 집사로 세워질 때 그 떨림과 그때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처음 나를 안수 집사로 부르셨을 때 그때 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섰던 그 결단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요,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 말은 나의 일함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보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에바브로디도가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였으며 또 자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걱정하는 것이 염려되어 그를 보내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미련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우선이지요. 무슨 공동체가 그리 중요하다고 내 몸을 먼저 챙겨야지요.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빌립보를 떠나올 때부터 교회를 걱정했어요. 그는 빌립보를 떠나오면서 자신의 공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는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혹시 빌립보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는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빌립보에 계신 성도님들 잘 계실까? 빌립보에 어려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빌립보에 지금 뭔가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빌립보에 어떤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종종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귀는요, 영진 교회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뭘 걱정입니까? 그지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걱정하고 있을까봐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먼저 낸 마음은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한 곳에서 쉼을 누리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봤더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지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의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의 본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협의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치구 장로님이 원치 않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다들 아시지요? 주일이어가지고 얼마나 미안해하며 죄송해하며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어른 되세요.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빨리 나와서 교회 가야 돼요. 제가 없으면 새벽 예배 자리가 비잖아요. 제가 없으면 수요 예배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저 빨리 나가서 교회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겠어요. 장로가 교회에 걱정이 되는 게 창피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새벽에 자리가 빌 것 같다.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수요 예배의 자리가 빌 것 같다.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걱정할 것 같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지금 나에게 오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전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오지 못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봤더니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빨리 보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공동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치요? 내 삶에 바쁜 일이 우선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우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삶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영진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진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안선입사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질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성경을 보면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역자들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놓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부재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하여 그 집사들이 구제와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이 교회의 살림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함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교회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사역자가 바로 안수집사요 직분자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간 이유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를 돕기 위한 구제 사역들이 일어나지고 헌금이 모여지고 그를 통하여 그것들을 갖고 전달자로 보내진 것이 에바브로디도라고 본문 4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먼저 그에게 맡겼던 사명인 헌금을 그에게 전달했지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헌금을 전달한 것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도우며 바울을 협력하며 바울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바울의 부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가 채워줌을 통하여 완벽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완성해 가는데 서로의 연약함이 없이, 서로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품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앞선 분들이 품기도 이끌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는 걸 어려워하시는지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어떤 분이요, 다시는 이거 안 하겠대요. 기도 제목을 너무 안 보내준대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돼요. 함께 기도하자 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가자 하면 가면 돼요. 안 가고 싶으면 여러분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여러분, 밥을 시켜야 되는데 몇 명이 올지 몰라요. 그놓고서 내리짐작으로 시켜놓으면 와가지고 없다고 화를 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온다고 얘기를 하시든지요.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큰일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 준 것, 동역해 주는 것,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것, 그것이에요. 누군가가 앞에서 본이 되어서 그 일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으니 나도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왜 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하는 사람만 해서 그래요. 누가 하면 그 사람 잘한다라고 박수만 치고, 박수라도 쳐주면 감사하지요. 근데 박수만 치고 모른 척해요. 나는 뒤로 빠져요. 그래 너는 해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 되어지면 지치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안 하면 되지. 나도 힘들면 그만하면 되지.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진 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며 내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들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의 많은 부분을 정말 지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권위 있는 편지가 교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중에 병으로도 돌려보내니 부탁하건대 그를 나를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빨리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치료되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에바브로디도만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권위와 그의 힘을 빌어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 그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를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유기적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우리들을 왜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강점으로 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강점인데 너는 왜 없냐? 라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것으로 그에게 채워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를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그때 공동체의 교회의 우리의 부족함들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 세워지고 다 완성된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리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완전하고 완성된 공동체는 없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남녀가 하나 된 가정 공동체도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는데 각자 다른 배경과 각자 다른 모습과 각자의 다름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모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나의 행함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고 싶지요?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자들,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디다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 되고 싶지요? 그러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가서 제 칭찬하고 다니지 않으시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은 제 칭찬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 잘 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선교의 역할 감당하고 또 각 부서마다 한 지체마다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 역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가면 우리 교회 얼마나 칭찬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칭찬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등치 큰 한 분 오셨지요? 후배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막 자랑을 했더니 어떤지 견학 온 거예요.
교회에서 휴가를, 여름 휴가를 주일을 포함해서 내주는데 그 중에 숙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레포트 써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통합연합 예배가 어떤 건지, 예배가 끝나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 조사로 온 거예요. 그럼 자랑하고 다니니까 보러 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엄청 자랑해요. 우리 집사님들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완벽해서 그렇겠습니까? 다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안에 가족이기에, 하나님 안에 하나이기에 서로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인 거예요.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별로 안 세우고 싶으세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 일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협력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쓴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가사가 참 은혜롭지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결단하며 또 세워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